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속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똑똑한 애는 더 잘 알아듣고 조금 미련하면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려면 이해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로 읽는 거죠? 머리로 읽는 거예요. 뭐로 읽는다고요? 머리로 읽으면,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IQ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났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입장 바꿀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똑똑하지 않은데 선택하셨다. 내가 똑똑한데도 선택하셨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나를 선택하셨다.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였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모양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오더라도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요. 선택하는 형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안 했나? 했습니다. 했다고 해주세요.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를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를 대답을 해버렸네.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냥 덮어써라, 은혜를 덮어써라, 싫어하더라도 덮어써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우리의 지정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으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 다 답을 불러줬잖아. 야들아, 청소년 야들아, 너네는 아멘 할 수 있다. 그제 아멘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 뒤에 아멘 안 하는 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멘이 안 되는 와중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참 아름답다고 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부으시지, 하나님 은혜 부으시지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형식과 양식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한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증명하려면, 나에게 증명하고 하나님께 증명하고 내 이웃들에게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으시고 약속하실 때 내가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출출출 흘러요. 좋죠. 아멘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물은 흐르나 그 은혜 자리로 안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감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어요. 우와, 나를 위한 버스예요. 맞지요. 안 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를 타야 돼요. 그 은혜 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5개월 동안 읽잖아요. 성경 5개월 동안 있는데 그 5개월이 마침 담임 목사님 부재중하고 딱 겹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닌데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문을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어느 본문으로, 익숙한 본문을 자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박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는 순서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야고보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성경 순서가 그냥 확 가버려서 그나마 지금 성경 읽기 순서 따라가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우리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출애굽기가 다 와닿아져요? 알아들어요? 아닙니다. 이거를 공부하려고 읽은 게 아니거든. 그럼 뭐 하려고 읽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읽은 겁니다. 출애굽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로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졸더라도, 물론 안 졸면 좋겠지요. 그런데 졸더라도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정의 은혜가 없고 지성의 은혜가 없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겹고 잠만 오더라도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라고 최 목사는 우기기로 했어요. 안 우기면 허무해져서 안 돼요. 우겨야 돼요. 우겨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다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하셨잖아요. 뭘 하셨을까요? 고추장을 담궜어요. 된장도 담궜어요. 김치도 담궜어요. 메주도 우리 집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구들목 밑에다가, 아랫목이잖아요. 거기다 대면 우리 아궁이 불 빼면 그 아랫목은 탔다 왜요? 타기도 했어요. 모르는 어른들도 계십니까? 저는 아랫목이 탔어요. 타는데, 그러면 자다가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퉁 하고 벽하고 부딪히는 거야. 퉁 하고 눈을 뜨면 메주가 덜렁덜렁 달려있어요. 네, 메주 밑으로 올라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것을 어머니가 했어요. 하다 뭐도 했냐면 콩나물도 집에서 했어요. 콩나물은 사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집에서 해먹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을 어떻게 하냐? 아랫목에 또 시루를 갖다 놓고 콩나무 그 콩 있잖아요. 콩 갖다 놓고 물을 부어요. 물에 그 콩이 담기면 안 돼요. 그냥 물은 그냥 빠져나가요.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물을 부어요. 빠져나가요.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요. 이 물을 본들 뭐가 벌어지겠어요? 왜? 다 빠져? 제 발음 이상했습니까? 다 빠져 나가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콩나물이 싹이 나고, 그런데 희한하죠.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그냥 물은 빠져나갈 뿐인데, 물론 자주 부어주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오늘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답답하게 느껴지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순간순간은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기도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말씀의 집이 자라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한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지성으로 말씀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말씀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들아, 센스가 없어. 센스가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 그냥 아멘 해도 에너지가 그 정도 들고 아멘 이래도 에너지가 그 정도 되는데 웬만하면 아멘 이래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 으쌰. 출애굽기를 읽어요. 읽는데 다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와닿지 않아요. 지나가요. 그래도 한 개라도 와닿으면 그 한 개라도 웬만하면 남거든요. 안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러가도 상관없습니다. 콩나물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닿는 수가 있어요. 와닿는 수가. 어떻게 와닿냐? 어느 장면들이 와닿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으실 때, 창세기 읽으실 때, 레위기 읽으실 때, 민수기 읽을 때, 여호수아 읽을 때 어느 장면이 와닿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그 장면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수준 있게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저는 배웠는데 요즘 학과에서는 요즘 그 진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저는 학력고사 쳤거든요. 학력고사에는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도 무조건 나와요.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주관식으로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책을 읽을 때 나의 무엇이 반응하여 그 책을 읽게 하는가? 그 책을 이해하게 하는가? 오해하게 하는가? 그게 뭘까요? 배경 지식. 그리고 외래어로 스키마. 그리고 플러스는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삶의 경험이 없으면 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의 경험이 그 책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 그러는 색안경. 나의 삶의 경험. 그 삶의 경험이 무슨 책을 볼 때 그 책과 반응해서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런데 이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의 삶의 경험이 성경과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요? 나한테 삶의 경험이 그 삶의 경험, 그것이 와닿는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과 성경 이야기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인 성경인 채로 내 삶은 내 삶인 채로 있지 않습니다. 내 삶과 성경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힙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많은 장면 중에 저는 오늘 아말렉을 잡았어요. 맨 앞에 있는 저보고 잡으라 하면 3가지 잡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요. 나는 야훼다. 야훼라는 뜻은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예요.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 그게 성경 전체를 꿰뚫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얘들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얘기하실 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라고 죽어야 될 공동체에 자기를 넣어버려요. 쑥 빠져나오지 않고.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아멘 하나님 제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됩니까?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낫잖아.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데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될 자들에게 자기를 넣어서 하나님 같이 죽여주세요. 죽이시려면 같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다 같이 살려주세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 같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의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끄집어내시는데 세 장면이 있어요. 나올 때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있고 출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아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승려가 승려이 고개 숙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어진 상황과 삶의 태도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낸 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고 원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나와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내가 삶의 현실, 오늘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을 사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전 세계에 강이 있는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모든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대요. 한대요. 아닐 수도 있고 한대요. 그런데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니까 왠지 느낌적으로 위가 북쪽이고 아래는 남쪽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웬만한 강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거꾸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일강.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신나게 길게 흘러요. 그러면 애굽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비는 어디서 왔을까요? 상류에서 온 거예요. 상류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땅을 보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땅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요. 가나안하고 애굽이 다른 점이 그거래요. 가나안은 이슬이 내려야 되고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지역이고 오직 하늘을 봐야 되는 지역이고 애굽은 내가 땅에서 얼만큼 물을 퍼내느냐가 이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산다는 거는 내가 현실에 붙잡혀 있고 현실을 주목하고 있고 굳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그 지역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아니란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누구시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애굽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것에 잡혀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마저 안 하면 계속 잡혀서 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삶의 마디를 끊고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마저 안 하면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광야는 나의 땅을 볼 수 없는 지역이요. 이 땅이 나를 먹여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지역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왜? 주권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보다 광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아주 편한 지역이죠. 애굽은 내가 노력할 수 있고 하면 결과가 있으니까 자꾸 그 결과로 내 노력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뭘 해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애굽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나안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광야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카자흐스탄이 우리 모두에게 광야라고 우기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카자흐스탄이 우리 모두에게 광야라면 하나님께서 이 카자흐스탄에 우리에게 장막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냥 장막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막.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 뜻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게 해 주실 겁니다. 광야는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해결되면 아멘, 주님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도와주셨어요. 내가 덤벼서 노력해서 안 되면 광야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떡하라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다시 붙으면 다시 던져버립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돼도 자식이 문제고 자식이 안 돼도 자식이 문제예요. 저는 생뚱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이 조금 나는,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생뚱맞았어요. 생각이 조금 자꾸 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저희 어머니는 92살이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부흥회라는 게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진짜 어마무지하게 잘하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랑 지금이 그 메시지의 강도가 좀 느낌적으로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때는 참 대단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안 갔으나 어머니가 부흥회를 다니셨겠죠? 교회에 오셨죠? 그러면 일주일 내리 새벽 기도부터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부흥의 은혜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야 니 내 말 들어봐래. 내가 있잖아.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받으신다고 설교를 하시더라. 그래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온전케 하고 싶고, 내가 새롭게 하고 싶고,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싶었던 이 문제를 해도 안 되길래 방법이 없어서 주님 받으신다는 그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주님께 맡겼다. 무슨 말이로? 어머니가 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흥회 갔다가 주님께 맡겼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니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소 했다. 근데 있잖아, 집에 와보니까 내 손에 네가 다시 잡혀있더라. 던졌더니 다시 붙어있고 던졌더니 다시 붙어있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손목을 잘라버립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예배로 내 자식을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게 광야예요. 끊임없는 예배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리라. 끊임없는 예배로 나의 습관을 주님께
끊임없는 예배로 내 가족을 주님께 던져버리리라. 끊임없는 예배로 나의 미래를 주님께 던져버리리라. 끊임없는 예배로 나의 원수마저도 주님께 던져버리리라.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주권적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카자흐스탄 광야를 허락하심은 이 광야 가운데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을 짓고 예배의 장막이 세워지고 구름과 구르기둥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삶이 나에게 배어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저는 우겨요. 어쩌면 이 카자흐스탄에서 가나안을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가나안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광야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냥 네 고생이라가 아니고 이 광야의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부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 화면 안 나올까봐 참 애매할 뻔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마음 다하여 놀라움으로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럴 때 있잖아요. 화요일 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시면 화요일 날 그냥 여기 와서 주여 하러 오세요. 상담하지 마시고 내 이런 일이 있다 교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요 어디에 앉아가 주여. 왜냐하면 한국말로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주여에다가 나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쏟아가 주여 하시든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너무 미워요. 자가 저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러면 되지 않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나의 광야를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나의 심장이 드러나죠. 하나님도 보시고 나도 보시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저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한국의 어느 시절에 교회에 가서 주여 하려고 결국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화났어요 주여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나는 화났는 내 심장을 주님께 보고 주님도 보고 나도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 한구석에 요만큼 작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느껴지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 억울하다고 간 것뿐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마음도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증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이 마음을 온전히 주께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 마무리할 때쯤에 교구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교구 사역자가 될 거였어요. 이제 하라 하시고 뭐 마침 자리가 벽고 사역자가 안 구해지고. 근데 아내가 한 3년 내내 여보 사임하세요. 사임하면 뭐 대책이 있나? 사임하세요. 그 사임하면 우리 해외로 가요. 그랬어요. 왜? 그래서 물론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는 놔두겠습니다. 아내가 진짜 일을 잘했어요. 그 NGO 단체에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이 일을 하고 나는 집안일을 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더 효과적으로 잘하니까. 정말 일을 잘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사임하고 해외에 가면 지금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사임하면 당신도 사임해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사임하고 당신도 사임하고 왜 해외를 가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해서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서 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되면 해야지? 그러니까 될 일이 되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안 될 일이 돼야 되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안 될 일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 유명임 사모님 멘트예요. 그런데 저는 해석을 잘하잖아요. 이 점에서는 나는 탁월한 것 같아. 제 머리가 해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구나.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구나. 왜? 하나님 자녀된 그 마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먹고 싶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구나. 내가 하는 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로 살기를 갈망하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마음의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일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을 바라볼 때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잖아요. 아예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종일관 결과를 다 알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17장에서는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자신 있게. 네, 모세가 더 중요한 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세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모든 일을 결정지었어요. 누가 압니까? 모세가 알고 아론이 알고 훌이 압니다. 왜? 이 산에서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럼 보세요. 나는 손을 들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쫙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전쟁이 너무 오래 걸려. 손을 내렸어. 내 손 내리는 것 때문에 내 동지들이, 내 민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척이 쫙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 손이 뭐라고?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인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무대 위에서는 누가 이 모든 전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전쟁을 승패를 결정짓습니까? 누가?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삼직 관찰자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누가 결정짓습니까? 여호수아가 결정짓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우리의 영웅이고 여호수아가 봐도 내가 영웅이에요. 내 칼을 들고 흔든 만큼 결과가 나와요. 내가 안 흔들면 결과가 안 나오고 내 칼을 들고 흔든 만큼, 그러면 쇠가 빠져라고 칼을 들고 흔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산에서 모든 일이 결정났어요. 보이지 않는 산에서 모든 일이 결정나는 지역으로, 바로 그 장소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든지 손을 내리든지 졸든지 아파지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죠? 있죠. 못해서가 아니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한 사람 모세와 더불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광야 가운데 한 명 한 명 민주주의로 투표해볼까?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의 예배로 죽을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서 살 사람도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손을 들면 한인교회가 이기고. 엄마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가대가 손을 들면 한인교회가 이기고. 아멘. 우리 성가대가 손을 들면 성도들이 이기고.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손을 들면 청년 세대가 이기고. 아멘. 내가 손을 들면 나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내가 손을 드는 그 힘으로 이 시대가 이깁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손을 들면 카자흐스탄이 이기고. 한 명의 예배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하나님이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이 예배자로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수아의 삶도 있고 모세의 삶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믿음의 삶이 맞고 모세의 삶도 믿음의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고 싶었던 건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리니까.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손을 들 때 그냥 내가 뭐 했나 싶고 콩나물 씹으래 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우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온전히 담겨져 있다고 우깁니다. 뭐라도 내가 지금 머리로는 감정으로는 인식하지 않지만 뭐라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거 내가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무대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3.17 관찰자 시점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외워 들리라. 계속 들어서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박히게 하라. 왜? 이 모든 것은 전쟁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산에서 끝난 얘기다. 그 산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 산에서 그 전쟁이 진행되고 그 산에서 이 전쟁이 끝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집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무너집니다. 그 산에서 다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모세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모세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나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운명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기도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카자흐스탄의 갈 바를 한인교회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슬림들이 라마단 할 때 그냥 라마단 하는 대로 라마단하고 계속 그 모습대로 그냥 갈 뿐인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면 나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의논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하시는 일, 산꼭대기에서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을 길이 없다. 한나여 왜 울며 슬퍼하며 먹지 아니하는가.
너에게 당신에게 나는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굳이 네가 칭찬받아야 되겠나? 나와 의논한 것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일하는 것을 본 것으로 너의 기업이 되면 안 될까?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누리고 그것으로